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07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107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로 제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을 향한 제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든지 어떤 물질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헛되며 미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에 마땅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면서 그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신 일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마음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입술과 온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지요.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하신 일, 그 하신 일을 다 인정하면서 마음과 말과 행실로서 보답, 보응해 드리는데 가장 큰 보답, 보응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 은혜를 늘 감사할 줄 알아야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그 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관계 속에 감사거리가 있고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나를 보내실 때 부모님을 택하셔서 보내시고 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인간적인 관계를 갖게 하시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셨기에 그런 모든 은혜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지고 내가 받은 호의와 그 은혜를 잊어버려야 되느냐?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늘 감사하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감사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선생님, 우리에게 부모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분들에게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열심히 어떻게 해요? 섬겨드리고 진실과 진정으로 대우해 드리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분들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받았던 그 호의와 감사를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하여 그분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가 진짜 헛되지 아니하며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또
그 선한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은혜의 삶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그런데 이 호의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죽은 사람 내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어떠한 대상에게 제사를 지내서 마치 그들이 홀령이 다시 와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와 그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갚는 길이 그 홀령이를 통해서 뭐 귀신을 통해서 먹고 1년에 한두 번 제사를 통해 마시게 해줌으로써 내가 그 은혜를 호의를 감사로 그렇게 갚든다라는 생각 자체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주신 그 상대, 우리의 육신을 입게 하신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공개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실 적에, 사실 적에, 함께 하실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그 누구에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서 그저 거기에서 절을 하면서 내가 못다한 것을 그저 홀령이 와서 귀신이 와서 렉도 이것을 먹고 그리고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지금 기억할 테니 위로를 삼으시라고. 여러분 이게 엄밀히 따지면 없는 귀신, 보이지 않는 귀신, 홀령이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밥을 1년에 한 번, 2번 먹고 되나요? 홀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홀령이니까 먹을 필요도 없죠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고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도 좋고 은혜의 마음을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아버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나 그 감사의 마음은 거의 간직하면서 늘 그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교훈을 해주셨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런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늘나라에서 어머님이 나를 보시면 정말 나를 통해 내 가르침대로 잘 지내고 있구나.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면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얼싸안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늘 감사의 마음을 거의 간직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우애하라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명절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신앙 안에서 예배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떡을 나누고 그래서 정말 부모님 살아실 때 하지 못한 그 사랑을 부모님의 분신인 형제들하고 나눠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타고 들어와 가지고 마치 못다한 사랑, 못다 갚은 은혜를 그런 식으로 갚아가게끔 만들어가고 더 무서운 것은 마치 그러한 홀령 그런 귀신들 앞에 제사를 지내면 뭔가 가문이 형통하고 뭔가 집안이 잘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살았을 때의 사람은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살았을 때의 사람이 내일 일도 알지 못했고 살았을 때의 사람이 어떻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나그네의 삶 우리 인생이에요. 자기의 어려운 일을 막닥뜨렸을 때 자기 힘으로 무엇도 하지 못했던 힘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힘없는 존재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죽었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태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와서 뭘 해줄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가장 큰 무기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주셨던 이 거룩한 영을 우리는 헛된 것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갈 길을 굽어 살펴주세요. 내가 이런 소원을 있는데 굽어 살펴주세요. 의미가 있냔 말이죠. 살아서 움직일 때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헛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은혜 마음은 늘 간직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머금고 살아간 자답게 그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마땅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제사, 우리가 의지할 제사, 그리고 우리가 믿고 그 감사에 따라서 오직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모두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져서 제작된 인물들이에요. 그렇다면 만드신 이 하나님 한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감사로서 제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 고유의 명절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는 감사하면,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말이고 말이지, 모르고 말이지. 살아가면서 너희가 씨 없이 어떻게 살아갔느냐고, 족보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조상을 기억하고 그때 정성껏 봉양해야 가문도 잘 되고 묘토도 잘 잡아가지고 좋은 자리에다 해드려야 그 다음에 가문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는 거지 말이지. 그거 안 하면은 화가 온다고. 여러분, 혹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도 그 화가 그래서 올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병을 만나는 것은 정한 이치들이에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 만한 힘을 주셨지만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의 말에 속지 말고 오직 믿음을 지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리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자녀들과 형제들과 그저 사랑으로 돈독해지는 자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말할 것도 없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는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지혜도 주셨어요. 또 만물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범죄한 우리를 더더욱 죄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그 은혜에 감사로 제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를 통해 계속 오래 참으시잖아요. 용서를 하시되 한없이 끝없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이기에 감사로 제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우리는 구속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잘못한 것으로 인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 앞에 패역을 한 그 세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다고요? 흩어져 버린, 각 지방에 흩어지게 만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이게, 각 지방에서부터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해방된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온 민족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유의 명절이 되면 각지에서 다 흩어졌던 자녀들이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 고향이라 함은 부모님 계신 것이죠. 내가 낳고 자란 것이 옛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됐지만 요즘에는 별로 그 낳고 자란 것에 대한 의미가 많이 사라졌어요. 뭐 고향도 없어졌잖아요. 이사를 뭐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막 태어나자마자 여리저리로 막 옮겨 다니는데 무슨 고향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죠? 내가 조금 오래 머물렀던 곳이라는 것에 아마 정의가 바로 고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대들에게는. 그런데 실제는 고향은 어떤 의미예요? 부모님 계신 자리가 고향이죠. 때로는 저 충청도에서 났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서울에 계시면 서울이 고향이 되죠. 어머니께로 와서 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정감 있는 대화를 할 때 따뜻한 고향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량함을 입고 돌아와 그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되는데 특별히 어머니를 만나고 함께 할 때 그 정감, 만약에 내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끼리만 함께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받았던 은혜, 감격을 생각하면서 엄마 얘기로 아버지 얘기로 아마 가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뜻은 기억하고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제사를 드린 데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런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형제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이 추수의 계절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여러분 모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우리의 행사가 그저 우연인 것 같고 그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모든 뜻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1년에 한두 번 그냥 모여서 그렇게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고 그것이 큰 어떠한 행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해요. 그 하나님 앞에 늘 예배로 제사해요. 그리고 그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 있는 날이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는 3년 지나가는 어떠한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토정 비결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해마다 내가 어떤 일을 월마다 어떤 일을 당할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못을 막을 때 여기에 못을 막으면 무슨 일이 생기고 물가에 갈 때 여기 가면 어떻게 일이 생긴다 라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제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쩌다 한 번씩 전 보러 가서 물어보고 뭘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적을 해서 새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온 입술을 찬송하며 제사를 드리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어디이신지 늘 분별하고 사람 앞에서도 은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나 헛된 것이 제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사탄과 그 권세 그 지옥의 형벌에 지배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은 자 영생함을 얻은 자 의롭다함을 얻은 자 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 천국의 역속을 얻은 자답게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저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의 살아가는 길, 앞으로 살아갈 길, 또 영원한 길가에 오직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혹 헛된 것, 가증한 것, 거짓된 것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유 명절을 맞이하며 친족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되 다툼과 혈기와 분냄이 있지 않게 하시고 그저 사랑으로 어루만지며 위로가 있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사랑의 향기, 편지,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답게 많은 자들 앞에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혹 우상 앞에 절하는 이 일에 가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